지난 부활주일 이후로 우린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절기에 경축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일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을 경축하는 것이 이 부활절기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것이죠. 대체적으로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는 그렇게 낯설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승천 기념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낯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리 해본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후에 어떻게 되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려면 예수님의 승천에 관하여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이걸 이루어 가시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과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을 경축하는 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14절 말씀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육체의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육체가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또한 계속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시고 제자들이 보고 있는 데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에서 세상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고 이제 다시 하늘에서 하늘로 올라가 거기에 계시며 다시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승천과 승귀 그리고 재림에 관한 사실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혹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에 내린 이야기 결론인데요. 2장 36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전에 보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고요.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렇게 말을 했는데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좀 어려운 한자어로 승귀라고 합니다. 단지 올라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왕의 자리에 앉으신 것이죠. 이 사건이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는 주가 되셨고 예수는 영원한 왕이 되셨고 또 왕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거나 혹은 부활하신 것으로 끝났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현재 그리고 모든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뿐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실을 우리가 경축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중보 혹은 예수님의 중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했을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고 계신 일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겪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변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항상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쉬지 않고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승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죠.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과 승귀를 믿는 사람은 예배에 헌신합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승귀를 믿는 사람은 기도에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살아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의 중재, 우리의 중보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사랑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죠. 예배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했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특히 구약 성서에서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죄 용서를 요청했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갈망하며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도 그러했고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도 그러했고 우리 시대의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이 진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는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한 가지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횟수, 기도의 열정, 열심, 기도의 시간들, 이런 것들과 내가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일과 지금도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분량은 상관관계가 있죠. 좀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만큼 예수님을 믿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량만큼, 기도하는 시간만큼, 기도하는 열정만큼, 기도에 헌신하는 만큼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만큼만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큼,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내 삶을, 내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통 이렇게들 말합니다. 왜 우리 시대는 더 많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 시대에 우리 왜 더 많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아주 단순한 답을 내려줍니다. 더 많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근거는 믿음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도 의인의 기도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아멘. 누가 의인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에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의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정말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고요, 성령님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에 헌신한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고 그 믿음의 축복을 받아 누리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이 진리에 관련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됐습니다.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을 유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가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에 오르셨으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래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 그 두 번째 차원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사람보다 위에 계시고 그들 위에 지금 군림하신 것이고 왕이 되신 것이고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에베소 1장 20절 22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존재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사람, 또 하나는 만물입니다. 또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물들, 천사들이죠.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사실은 예수의 발 아래에 천사들과 사람들과 만물이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께서 모든 것의 왕이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천사들의 왕이시고 예수는 인간과 인간 역사의 주이시고 예수는 자연과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주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존재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께 굴복을 하죠.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는 사실은 예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자연의 주인이시고 모든 영물들의 주인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누가 자연을 다스리십니까? 누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습니까? 누가 영적 세계, 영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참 기이한 일을 많이 하셨죠. 이 우리는 초자연적인 일로서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저는 문과라 이것이 어떤 변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물질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리고 그 외에 여성들과 어린아이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으셨고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잠재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므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셨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셨고 지금도 그분이 자연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할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는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를 살릴 수도 있는데 라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주신 게 아니면 너는 나를 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그 시기에, 그 시점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총독으로 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주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는 것인데 오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는 분입니다. 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인생을 자기가 좌우할 수 있다는 오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죠. 그 당시에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제국의 영토에 불과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수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온 사람이 빌라도가 된 것은 그들이 정치적인 어떤 계략과 정치적인 술수로 된 일로 여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관하신 일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돈에 탐닉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죠. 심지어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긴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현재는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셨죠. 누가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 그는 호언장담했어요. 자신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다짐했지만 그는 한순간의 마귀의 유혹에 놀아났습니다. 농간을 당했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해야 할 것이다. 베드로의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자연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악의 세력들, 곧 마귀와 귀신,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현혹된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계신 것이죠.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까닭에 우리 신자와 교회는 승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창조하셨고 유지하셨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뜻에 대한 순종, 복종일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제가 이 잔을 피할 수 없을까요?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혹은 이렇게 무고하게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는 이 현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하는 이 고통스러움에 대한 죄의 잔인함과 이 참혹함의 현실 앞에서 몸부림치며 울부짖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신 예수님의 몸부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것이고, 그리고 억울하지만 재판을 받아 처형될 걸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몸부림, 물론 태도는 어떻게 결정하시든 저는 따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순응과 순종의 태도였지만,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 땀을 흘리며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갈망에서 비롯된 몸부림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지만,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린 기도를 통해서든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든 신앙 공동체 안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과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또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라면 그건 인생이 아니죠. 살아있으니 그저 산다. 어떤 가수, 어떤 노래겠죠?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렇죠. 얼마나 잔인한 인생인지 그냥 꾸역꾸역 살다 보면 사라진다. 체념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니 또 살다 보면 사라지겠죠. 물론 좋은 날도 올 것이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유행가 가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단지 그것이 그치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이제는 죽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 살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과 내 가족, 내 자녀들, 우리 부모들을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아이에 관한, 그 아이를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아이를 통해서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저에 대한, 저를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저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20년의 목회를 하고 목사 위임을 하고 나서, 위임 목사가 되고 나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부하고 시대를 읽고 무엇보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한 후에 우리 적어도 함께하는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결정을 하고 의견을 내놓죠.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문제를 또는 그 문제에 관해 기도도 안 해본 사람들이 방에 앉아서 때론 반대하고, 그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뜻이 일치할 때까지 기다리지만 일치하지 않아도 더 이상 미루면 하나님의 뜻이 회방받을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 강제하여 앞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거의 없지만 그런 일은.
여러분은 어떻게 삶의 문제를 결정하십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은 사도 바울이 머물러 목회하던 교회인데, 주를 섬겨 금식하고 또는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섬긴다는 것은 아마도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금식하며 기도 집회를 하는 중에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라. 다시 그들은 그 문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과 관련해서 또다시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섬겼다는 말이 예배했다 혹은 기도 집회를 했다는 말로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해졌을 때 그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결정은 그러해야 합니다. 그 뜻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한 일을 완성하실 테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 교회는 또한 그렇게, 여러분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을 위한 일도 그렇게 결정해야 하겠죠.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어찌해야 될지 주님의 뜻을 여쭤보십시오.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결정, 아주 중요한 질문과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이면 더욱이 금식하며 더 많은 시간에 더 자주 더 깊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십시오. 확인되면 앞만 보고 가세요. 주위를 둘러보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주위를 둘러보다가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냥 성경의 표현대로 하늘에 계십니다. 어떤 상태로 계실까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런 어려운 말로 승천, 승귀라고 합니다. 그분은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온 세상을 통치하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주께서 형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면, 그러나 또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그 표지는 무엇일까? 그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출현입니다. 개봉박두.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을 경축하시고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주목하십시오. 다음 주는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출현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 날을 기억하여 성탄절을 지키고 예물을 드려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에 예물을 준비하여 승천과 성령 강림을 경축하십시오. 예수가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내 자녀와 교회와 세상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이 역사가 그분의 살아계심과 성령 강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